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사순절 6주차 네 번째 날을 기도로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숨겨진 아픔을 빛으로 부르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6주차를 맞이하며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에 우리의 내면을 십자가의 빛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결단, 그리고 어제 충성이라고 하는 이 성품들을 지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32번째 주제는 바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 질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기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보통 용기라고 하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처럼 두려움이 전혀 없는 당당한 상태를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불의에 맞서서 큰 소리로 싸우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도 용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이,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성품으로서의 용기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소란스럽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사순절에 묵상하는 참된 용기란 뭐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가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긴 채 버텨내는 것, 그것을 용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용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2년 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었고,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시인했던 이 한 여인의 이 위대한 행동을 통해 참된 용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내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런 다급한 길 가운데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는 회당장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낫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던 상황이지요. 예수님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치유 저리 치유 하는 그 복잡한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물론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이 물건도 부정해진다라고 여기게 되었지요. 피를 흘리는 병인데 율법은 이 피를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계속하여 흘려내니까 생명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혈루병이었던 거죠. 동시에 이렇게 부정적인 병을 가졌으니 당시 사람들은요, 부정한 이 여인을 피하여 구별되어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는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하던 그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삶의 모습, 철저한 소외됨, 단절, 그 모습이 더 상처 입은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정말 절박한 마음에 드디어 용기를 내어 군중 속으로 찾아 들어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들어있을 때에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뒤로 몰래 들어가 예수님의 겉옷, 그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댔다라는 거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이 말씀을 4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혈루증이 즉시로 그쳤다라는 이 사실, 참 감사하죠. 이 여인은요, 즉시로 몸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던 그 상태였는데 멈추는 것이 몸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것이고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부정적인 삶에서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12년 동안이나 떠났던 자신의 그 집, 자신의 집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이제는 자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당당하게 내가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도감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용기 내어 만지는 순간 즉시로 고침받고 나음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한 번의 손짓, 그것을 용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떨리는 손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뻗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용기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12년 동안 부정적인 모습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악한 병까지 모두 다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으니 이제 조용히 뒤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던 이 여인을 향해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탁 멈추시고 많은 무리를 향하여 물으셨다는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할 때에 무리가 많음으로써 이렇게 밀려가지고 누군가가 만졌겠지요 주님 하면서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분명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라고 확언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실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요.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저 육신의 그 병을 몰래 고치고 평생 숨어 사는 것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요청하는 물음으로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12년 동안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부정한 자다라고 하는 그 낙인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많은 군중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존경받는 회당장의 집,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서 빨리 치료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가다가 멈추어 서셨으니 함께 가던 야이로의 마음도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도 아니 지금 이 시급한 시기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세웠는가 궁금해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더욱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오히려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더라 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도 종종 우리의 상처는 숨긴 채 주님의 은혜만 몰래 훔쳐가려 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큰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았고 그렇게 살며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짐으로써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더 큰 빛 가운데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 라는 사실이지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무서워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직하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여인을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우리도 여전히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부름에 용기 내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용기 내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여인은 마침내 위대한 결정, 결국 두 번째 용기를 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짜 용기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 앞에서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혈루증을 앓던 환자였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밑바닥을 세상에 공개하는 일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요청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치부, 자신을 살려내신 주님의 그 은혜까지 모두 다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용기 내어 그렇게 시인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겹겹이 싸고 있던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이 위대한 용기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폭포수 같은 선언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죠. 48절.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육신의 질병을 넘어 영혼의 구원과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는 완벽한 회복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사순절 동안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 지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또 우리같이 작은 것밖에 안 가진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남을 돕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한계 뒤에 숨으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세상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용기를 보시고 이름 모를 타향의 이웃을 살려내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평안히 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뚫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작은 용기를 영원한 구원과 평안의 역사로 바꿔주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금 용기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집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예수님께 솔직히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홀로 숨긴 채 끙끙 앓고 있는 아픔이나 죄짐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지요. 바라기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껍질, 오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깨뜨리게 되시기를, 포장지를 뜯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시인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그 영역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지요. 바라기는 삶의 구원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용기 내어 군중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 회개하시고 더욱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두려움을 뚫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작은 용기 행동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빛으로 걸어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주님, 나의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래서 치유와 기적의 주인공,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아침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용기 있게 시인했던 이 여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지 못하고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어둠 속에 숨어 지내려 했던 저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도 멈추었었습니다. 저희의 이 위선과 불신앙까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기 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늘 하나님 받아주시고 철저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인처럼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용기 내어 주님께 시인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용기도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 앞에도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내미는 이 작은 사랑의 손길, 이 손길이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을 깨는 거룩한 용기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 영원한 치유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곳까지 친히 찾아주셔서 평안을 더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집 32일차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체면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고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나가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